열왕기상 하나님의 기준, 열왕기상 하나님의 기준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명칭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열왕기상은 세페르 물라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한 권이었는데요.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나눠가지고 1편, 2편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세페르 물라킴, 이것은 뜻이 왕국들에 관한 책, 이러한 히브리어의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First Kings라고 해서 열왕기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열왕기상이라고 했는데요. 이 열왕기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권의 첫 번째 책이다, 이런 뜻이죠. 이 열왕기상에 대한 내용들은 보면 주전 971년에서 주전 852년에 해당하는 한 120년 정도 역사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말년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왕위 등극과 함께 남북 왕국의 분열, 또 북왕국, 남왕국까지의 모든 역사들이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구조는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가 22장인데요. 앞에 전반부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시대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두 번째 12장에서 22장까지는 분열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일왕국이라고 하면 솔로몬 때까지, 결국 통일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씩 120년의 역사를 저희가 통일왕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솔로몬 때까지의 역사, 또 후반부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는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오늘 12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나라와 외교 관계도 잘 맺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수준이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봐도 굉장히 탁월하고 아주 훌륭한 수준의 그런 수준들을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이러한 인간적인 요인으로 볼 때는 최고의 나라를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기준,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명기적인 기준에 의하면 매우 부족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탁월한 나라였는데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매우 미흡한 나라, 매우 영적으로는 매우 후진국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솔로몬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왕들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탁월한 왕들도 있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기준에 의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 결국 이 열왕기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잘 맞춰야 되는데 다른 기준에 맞춰서 엉뚱하게 뛰면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매우 부족하다고 책망을 듣는 것, 오늘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멈춰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왕들에게 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금처럼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리고 우리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러다가는 벌을 받는다. 하나님 많은 경고를 하도록 하셨지만 나중에 왕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지요. 주변의 가나안 족속, 주변의 이방 민족과 똑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빨리 멈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황색이 들어오고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자동차가 서야 하는데 그냥 앞으로 계속 그냥 가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아서 열왕기상의 역사는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하게 되고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신앙적으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의 역사를 볼 때도 마지막에 그의 삶은 매우 불행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봐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신앙적인 기준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위에 많은 분별력이 같이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어지니까 정신적으로도 어리석어지고 삶도 피폐해지고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은 참 좋았지만 점차 그는 자기의 어떤 후궁들, 자기 왕비들을 위하여 또 많은 집들을 짓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세금을 걷고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결국은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완악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 많은 왕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하고 포악해지고 거칠어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뭔가 신앙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면 일상사 역시도 함께 무너지고 망가뜨려진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1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낙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승진하고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고위공직자가 되고 그렇게 모든 면에서 잘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되면 오늘 솔로몬처럼 또 남북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처럼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합격점이다,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무엇보다 신앙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불신자들의 기준에 맞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맞게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 삶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맞춰 살 수는 없다고 해도 매일마다 결심하고 기도하고 매일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기준에서의 나쁜 점수, 저조한 점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다고 하는 뚝심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는 좀 못 미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기준만큼은 항상 내가 최고의 성적을 받겠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오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매일 경건 생활이 중요합니다. 매일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진다고 마음에 낙심할 게 없습니다. 내가 오늘 다른 거는 좀 부족해져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점수, 최상의 점수를 받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는데요. 오늘날도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주시고 또 매일 우리에게 큐티나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들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부드러운 심령으로 계속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듣는 태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혹시 잘못 갔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재활의 기회가 됩니다. 재기의 기회가 됩니다. 잘못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고치라고 할 때 시정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늘 갖추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트러지게 되면 이상하게 삶이 흐트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삶의 여기저기에서 마치 시스템이 교란되는 것처럼 자꾸만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의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범사에 적당한 기준들을 맞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쯤 어떤 일을 멈춰야 되는지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죠. 결국 오늘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왕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망가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두워지면 삶은 더 어두워집니다. 결국 우리 인생 똑똑하고 지혜롭고 열심히 살아도 신앙적인 부분에 어두워지면 삶이 전체가 다 망가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이 분별력은 공부 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갖추도록 매일매일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과 모든 왕들의 이야기는 사실 대부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되면 좀 모험하는 것 같고 무모해 보이고 아슬아슬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